골로새서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골로새서 2장 9절.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그랬어요. 이 Godhead가 뭐예요? 트리니티야,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Godhead, 신격이 그것이에요. 1위, 2위, 3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 그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혼 세계에 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피지컬리 볼 수 있는 그 분은 예수님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아마 헤맸을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동기고, 또 영혼 세계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삼일체 하나님 세 인격체가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고, 특히 이제 은사주의 쪽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고 성령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우리 인간도 몸, 혼, 영이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언더스탠드 하기가 진짜 가장 쉬워요. 다른 걸로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뭐 태양도 예를 들고 물로도 예를 들고 하지만은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것은 신비예요. 신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세 분이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격, 그분 신격 모든 충만의 몸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분이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 수 있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한다. 그래서 only Jesus movement이 나왔었죠. 그 캐리스메릭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각각의 세 인격체가 따로 있어요. 그 세 인격체가 한 분의 하나님입니다. 자, 10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신. 그 아까 9절에 신격이란 것을 또 변개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은 뭘로? 신성으로. 그러니까 삼일체를 알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냥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비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한국 그 크리스찬들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이러면 하나님 아들이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아니죠. 하나님 아들이죠. 여러분 한번 한국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나간 사람. 도저히 감을 못 잡는 것 같아. 한국 그 교회 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질 않아가지고 예수는 그냥 무슨 하나의 피조된 하나님 아버지의 그냥 아들 뭐 이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동동하시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동동하신 분이에요.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뭘 어떻게 더 붙이고 꾸미고 뭐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컴플리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것을 찾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온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모른다고 사람들이. 자기가 온전하게 됐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래?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다고요. 뭔가 더 해야 돼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컴플리트,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죠. 그래야지 구원을 유지하죠. 뭔가 해야지. 뭘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고 완전히 죄사함 받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지. 왜?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한 10년, 20년 나가가지고 뭔가 된 것 같아. 모태신앙이라는 거 있죠, 모태신앙. 우리 치과 의사가 자기 모태신앙.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만 교회 내가 이제 세상에 빚 것을 그 간원들이랑 다 저한테 줬더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나는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 아닌데 근데 목사님처럼 그런 분들이 확 변하더라고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뭔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믿음으로써 완전히 해결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대만이에요. 한국 사람들 만나면. 교회는 또 열심히 나가지.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구원받고 열심을 내야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그건 문제가 큰 거예요. 왜? 그걸로 인해서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 결국엔 지옥으로 보내는 길이거든, 그게.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정말 자유로운 생각으로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경배를 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이건 좋은 거죠. 제대로 하는 거지. 근데 그런 동기에서 교회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하면은 구원도 이루고 또 복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한다. 동기가 중요한데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컴플리트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이유가 이제 11절 12절에 나와요. 내가 이번 주에 설교했던 거죠. 11절에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뭐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가 아니에요. 많이 알면 좋지.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지 복음만 알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즉 복음,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구속사역을 여러분이 믿을 때 완전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죠. 그러나 그때 구원받았을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11절의 전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이죠.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요. 그리스도 할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가 뭐냐면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자른다는 거죠.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 할례 언약을 줬죠. 그게 뭐예요? 아이들 낳으면 할례를 주라 이게. 남자아이들 자르라 이게.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있었던 것이 뭐의 모형이냐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 혼령이 있는데 인간이 그 몸과 그 혼이 인간이 죄를 졌을 때 그것이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게 갈라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타락함으로써 인간이 타락하면서 육신과 혼이 그냥 밀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육신이 죄를 지면 그 혼이 그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때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니 이런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육신과 혼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육신이 죄를 지면 혼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질 때마다 그 동물의 피로서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놓고 또 죽을 때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희생제 지낸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약 때는.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혼이 그 육신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함을 받은 혼도 바로 지금 교회 시대처럼 셋째 하늘에 갈 수 없는 이유가 그 구속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하세계에 있던 아브라함 품속에 낙원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구원받는 사람하고 신약에 구원받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그냥 구약에 구원받은 거랑 신약 구원받은 거 구원받았다 그러면 똑같은 것 같지만 영적인 일이 이렇게 틀린 것이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 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혼이 어디 있었어요? 그 지하세계에 아브라함 품속에 있었다. 그걸 낙원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강도 한 명한테 너 오늘 나랑 낙원에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이제 그 사로잡힌 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죠. 아마 사탄이 반은 기절했을 거라고. 자기가 가다 놨는 줄 알았는데 다 데리고 올라가 버리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구원받았을 때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죄들의 몸을 예수 믿었을 때 우리의 손으로 하지 않나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게 되니까 문제가 없죠. 완전히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 육신이 완전히 해결이 됐으면 모르는데 육신은 완전히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혼이 육신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휴거될 때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변할 때, 즉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영광된 몸을 입을 때까지는 이 육신 안에 있어야 돼. 그게 문제죠. 그래서 육신이 죄를 짓잖아요. 또.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루신 그 사건이 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구원받고 나서 죄가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죄사함 받은 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이런 거 전혀 모르죠.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자, 그 로마서 7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7장 1절에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랑
가서 살면은 그거는 음행이죠. 간음이죠. 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율법을 어기는 거죠.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가 있는 거죠.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즉 이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육신에 붙어가지고 육신의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갇혀 있었는데 그 육신인 남편이 죽으면 그 소울이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죽었네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육신의 죄의 몸에서 해방돼 가지고 누구랑 결혼을 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자, 지금 본문에 골로새서 2장 12절에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됐냐. 침례로. 그럼 이게 물 침례냐? 아니라 이거죠. 여기 물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이걸 다 물침례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침례를 해야지 우리가 중생한다. 그게 물침례 중생 가장 초대교회 때 나온 그 이단 교리예요. 그걸로 인해서 캐토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침례. 왜? 이런 것들을 다 물침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물침례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침례가 있다 그랬죠.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그 성령의 칼로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죄의 몸을 잘라버린 혼에서 혼이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된 영은 살고 그 다음에 침례로 인해서 주님과 주님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침례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지만 그거보다 지식이 들어가면 더 좋은 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컴플리트 한다 그랬어요. 완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미닝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걸 알면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기의 축복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는데 고린도전서 12장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축복 받을 수가 없어. 12절에 뭐뭐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그렇죠? 또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그 다음 19절에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예요. 그럼 몸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야.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에베소 1장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그 영적인 몸은 지금 이 우주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23절 뭐라 그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 그리스도 몸에 여러분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됐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 우주를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축복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의 인간의 구조의 영적인 몸과 형이 어떻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영과 혼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셨다.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래서 몸 혼령에 대해서 모르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럽니다. 그것도 변경된 성경으로는 그냥 생명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혼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혼이 죽으면 없어져 버린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여호와 증인처럼 그냥 몸처럼 무덤에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몸 원령을 몰라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과 영을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셨을 때에 인간의 호흡과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축구공, 닥터라컴의 축구공 비유를 많이 하는데, 배구공, 축구공 안에 튜브가 있잖아요. 거기에 공기를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팽팽한 축구공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공기를, 호흡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리빙 소울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소울 안에 그 공기를 집어넣으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 튜브는 겉에 있는 축구볼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러나 튜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튜브는 공 모양하고 똑같아. 그 공 바깥에 있는 거를 바디라고, 몸이라고 생각하면 그 튜브는 혼이란 말이에요. 그 몸하고 같은 형태를 가진 거예요. 그 몸의 형태를 가졌다는 거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닥터라크만이 성경으로 풀어한 거예요. 그 전에 2000년 동안 누구도 그 몸의 형태를 지닌 걸 몰랐어.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냥 뭐 피는 땅콩이 그냥 뭐 죽을 때 톡 튀어나오고 뭐 이런 정도. 아니면 뭐 핑퐁 볼처럼 되겠다는 동.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은 기껏 똑똑한 사람들이 뭐 브래드런 그룹이니 존 다비니 뭐 스콜필드니 라킨스니, 그 사람들은 그냥 인격 그 정도까지만. 혼은 인격이다. 지정의 뭐 자아. 그래가지고 심리학이 나오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몸의 형태로 된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풀어본 거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 나사로가 한 사람은 낙원에 있고 한 사람은 지옥에 있고 구렁이에 있고, 그 가운데 분명히 몸은 장사했는데, 장사질했는데 그 밑에서 부자가 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혀가 타고. 그래서 나사로한테 손에다가 물을 적셔가 자기
혀를 적셔달라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혼에 몸의 형태에 있는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좀 깊이 나중에 성경 공부하다 보면 대환란 때도 또 그런 혼이 하늘나라에 안 가고 그 지하세계 낙원에 있는 혼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를 알 수 있냐면 혼은 몸의 형태를 지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예요. 혼이 그냥 철학자니 뭐 과학자니 뭐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싸워 죽으면 그냥 없어진다 뭐 땅콩이다 뭐 이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몸의 형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타버리질 않는 거야. 불멸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해요. 봐요. 죽임당한 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목배임을 당해요. 대환란 때 어떻게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가시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한테 숭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한다 그러죠. 그래서 죽은 자들의 혼들이 결국에는 부르짖는 거야. 즉 혼들이 부르짖을 수가 있어.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부자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심판하시오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알아요? 몸의 형태가 없는데 무슨 흰 옷, 땅콩에다 흰 옷을 갖다 놔? 그러니까 소울에 몸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닥터 라크만이 성경으로 풀어본 거예요. 크레언스 라킨스, 스콜필드 이 사람들이 가장 뛰어났죠. 닥터 라크만 나오기 전에. 근데 이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것들을 결국에는 해결을 할 때 헬라하고 히브리어로 돌아갔기 때문에 진리를 못 찾은 거예요. 닥터 라크만이 그래요. 크레언스 라킨스가 똑똑한데 킹제임스 맨이지만 아주 어려운 성경에 대해서 그 답을 찾을 때 해결이 안 되면 꼭 헬라 히브리어 간다. 스콜필드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다 킹제임스 성경 썼어요. 그러나 닥터 라크만처럼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답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찾는다. 이런 각오로 본 게 아니야.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야.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닥터 라크만에게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닥터 라크만이 그걸 찾아낸 거지. 그러니까 2000년 역사 중에 칼빈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전혀 혼에 대해서 찾아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 신학을 보면 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브래드런 그룹에서 그 사람들이 혼에 대해서 조금 찾아냈죠. 혼은 인격이다. 지정의 자. 그래서 그게 나다. 거기까지는 했어. 근데 그 몸의 형태가 있다는 것은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건 닥터 라크만이 찾아. 그래서 뭐 혼은 자아를 의식하는 거고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거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브래드런 그룹에서 스콜필드에서 라킨스까지 해결을 했는데 그 몸의 구조로 형태로 있고 그 몸이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걸 확실하게 가르친 사람은 닥터 라크만. 그래서 50년 60년 동안 나온 바이브 빌리버들만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어. 자, 그래서 11절에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대환란 때 7년이죠. 전 3년 반, 후 3년 반인데 잠깐 더 쉬라 이게. 환란 성도들의 휴거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혼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교회 시대만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고 구약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지 않고 대한란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지하세계 혼이. 그러니까 구약도 똑같고 신약도 똑같고 대한란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다 틀려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하면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구속사역을 마쳤지만 지금 우리도 그 혜택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걸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신 거라. 이 침례로 인해서.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 걸 물로 가지고 해결된다고 생각해봐. 물속에 10번 들어갔다 오지 그러면. 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성령 침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성령 침례 받으려면 방언을 해야 된다 뭐 그런 헛소리도 한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초대교회 때 준 방언은 표적의 은사예요. 그 표적의 은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뿐이라고. 지금 나오는 방언은 마귀의 소리지 방언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그래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사들이 뭐 성령 침례 받는 게 뭐 방언이 그 증거라는 둥, 뭐 방언을 해야 성령 침례 받았다는 둥, 뭐 다 마귀의 영 막기 위해서 지금 마귀한테 속은 사람들이라.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그 다음에 몇 번에 향해서 성령 침례 받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죠. 4번에 걸쳐서. 그 4번 외에는 여태까지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표적으로 보여준 적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슨 체험이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걸로 받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럼 왜 사도행전에 나옵니까? 그것은 그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는 걸 알아야지 그 사람들 왔는 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면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체험이 없었으면 성령이 언제 왔나? 이러고 앉아있을 거라고.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렇죠? 성령이 오시는 장면을 내리는 장면을 체험으로 겪게 한 거예요. 그룹적으로만. 그래서 사도행전에 딱 4그룹이 나오는데 거기에 4그룹이 나오는 것만 볼 수 있고 성령 체험을 하는 것 장면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어디도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 이상하죠?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파 4시 구원받을 때도 그렇죠? 안 나타난다고. 구원받았을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오순절날 다른 사람들 1000명씩 교회에 임하죠? 그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 안 나온다고. 근데 이상하게 1900년에 나오는 이 은사주의 목사들만 그렇게 해야지 성령을 받는 거다 이렇게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900년 동안 가르쳤던 루터니 웨슬리니 이런 사람 다 잘못된 거예요? 무디니? 조영기 목사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만 맞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아니면 여기 베니힌이 맞는 거예요? 베니힌이 맞겠어? 무디가 맞겠어? D.L. 무디가 더 성경적이겠어? 베니힌이 성경적이겠어?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성령 받는다 그러고, 웨슬리니 무디니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 그러고. 누가 맞아? 경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세 가지를 다 봐도 뭐예요? 그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여태까지 교회 역사 중에 그런 적 없었어. 이상한 마귀 같은 소리 내고 그런 방언을 한 적이 없었어. 다 1900년에 등장한 거예요. 요 토페카하고 여기 아주사에서 시작한 거라고. 그 전에 유럽에서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1800년에 초에 1800년 들어와가지고, 그러나 미국에서 제일 크게 한 게 토페카, 그다음에 아주사에서 나간 게 전 세계로 퍼진 게 100년 동안. 그 전에는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 방언 그러면 뭐 이상한 랄랄랄라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자, 오늘 하여간 시간상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을 때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님이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리고 여러분의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혼은 자유롭게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는 완전히 다 해결이 된 거야. 완전히 온전해졌어. 문제는 뭐예요? 이 물질적인, 이 피지컬한, 이 몸이 문제라고 계속. 뭐 이 피지컬한 몸 안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그게 고민이라고. 그래서 옛사람과 새 사람이 결국엔 싸워야 돼.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 골로새서 1장 21절. 골로새 1장 21절.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지금 여기에 이방인들이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전에는 주님과 원수가 되었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구원받기 전에 원수였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이죠,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화해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구원에서 지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다음 구절에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문맥상으로 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복음의 소망 그러면 이거 구원을 우리가 아직 완전히 받지 못했구나, 이런 아이디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변개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른다고요. 그냥 심판석은 하나님의 심판석이 있구나, 그 정도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왜?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곳이야.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여기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거야. 여러분이나 나나 여기 언젠간 서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이걸로 끝나고 나 지옥만 안 가면 된다 그러지만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항상 생각하면서 산다고.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심판받는 날이 오는구나. 그 여기 사도 바울의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구원받고 나서도 지옥에 안 가는 거는 감사하죠. 지옥에 안 가는 건 얼마나 감사해. 기쁘지.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선이든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거야.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만 채우고 육신적으로 살면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대로 페이백을 하는 날이 나온단 말이지.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항상 생각해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마. 그 이 세상에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거 생각 안 하잖아. 그 사람들은 뭐 하늘 생각해? 그리스도의 심판석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지 없는지 믿지도 않는다고. 지옥이 없다 그런다고. 그런 사람들은 하늘을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땅의 것을 보고 살면 안 돼.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어디다 해야 돼? 하늘에다 투자를 해야 돼. 땅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었지만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죠? 뭐예요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라고. 여기서는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연결을 안 시키면 믿음 안에 계속 있어야지 구원받는구나. 믿음을 지켜야지 구원받는구나. 지옥 안 가는 거 이렇게 나온다고. 23절만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 지금 23절은 22절과 연관된 것이고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 계속 있고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된다 이거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착된 여러분이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은 그러하리라.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에요. 어떤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화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단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화해를 못하는 거지. 누구나가 다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칼빈주의자들은 선택된 사람만이 화해가 되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만이 화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예정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해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차별을 해? 아니죠. 여기는 하늘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정됐고 선택된 사람이라면 못하러 복음을 전파해. 하나님이 어차피 예정하고 선택했으면 대로 가겠지. 그렇죠? 복음 전파할 이유가 뭐 있어? 24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지금 우리 사역과 틀려요. 사도 바울은 2000년 교회 역사상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 내 육신에 채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받은 이후에 받는 고통, 그것을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받는다.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다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랬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죠. 우리 인류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역을 한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내 안에서, 즉 사도 바울은 콜링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을 동참하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셨으니까 그 고난을 더 이상 못 받자, 안 받으실 거 아니야. 그럼 그 고난을 누가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는다는 거지. 특별한 그런 고난이에요, 동참하는 게. 왜? 그것을 후에 오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콜링을 하셨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주님이 벌써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의 사역은 무엇이다.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했어요.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했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주고 특별하게 콜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특별한 콜링을 받은 사람이야. 어떤 콜링?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16절에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했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산을 당하였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으로서의 위험과 광야에서 위험과 바다에서 위험과 거제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야. 특별한 사역이야. 고난의 사역이야. 물론 그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고 여러 그 2000년 역사에 많죠. 우리도 아직 안 끝났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이런 콜링을 받고 그것을 겪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로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고난을 기뻐한다. 여러분 고난 오면 기뻐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역을 아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또 그리스도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특별한 사역이에요. 25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나. 특별한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은 건데 그 중에 이 신비를 사도 바울한테 계시를 했어요.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에 풍요하며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했어요. 성경에는 7가지 신비가 나와요. 그 신비를 만약에 목사들이 알고 그것을 프리칭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되지 않고. 근데 그 신비를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상이 요 모양 요 꼴로 된 것이에요. 7가지 신비.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이 신비예요. 이 신비가 뭐냐면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신비라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신비라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신비는 인간의 두뇌로서 이해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뿐이야. 여러분이 이걸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고린도전서 4장을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비가 우리 목회자들이 이것을 알고 2000년 동안 전파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신실하라. 그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그 특히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2절에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 신실한 사람을 발견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7가지 신비를 신실하게 전파했으면 문제가 없다 이거지. 근데 전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거는 큰 교회 목사가 아니야. 교회에 사람 많이 모으라.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큰 건물 져라. 이게 아니라고. 이 신비를 신실하게 전파하라 이거야. 7가지 신비를 가르쳤냐 안 가르쳤느냐가 그 사람들의 그 저지먼이 되는 거라고. 대부분이 안 가르친 거야. 성현들은 믿는 사람들만 가르치고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두 번째 신비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와요. 경건의 신비예요. 만약에 이것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한국 교회 나간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기절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아들이죠. 거기서 끝나.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가르친 거지. 이 신비를 안 가르친 거야. 경건의 신비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여지없이 위대하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국 목사들은 제대로 안 가르친다.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라 거기서 끝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야. 말씀이신 하나님께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야. 그렇죠? 그게 경건의 신비야. 그러니까 마귀들은 성경을 변개시켜야 돼.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버리고 히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알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를 예수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아, 예수가 육신으로 나타난 게 뭐가 대단해? 천사들도 육신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 아주 싫은 거야, 마귀는. 그러니까 변개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변개시킨 성경도 좋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신비를 알면은 사람들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비는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세 번째 신비는 이것을 알면 2차 대전이고 히틀러고 나발이고 안 나와. 이걸 안 가리키니까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주시들 다 죽여버리지. 지금도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자들이 이 신비를 모르니까 반유대주의자들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웃긴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비에 대해서 7가지 신비를 목회자들이 신실하게 전하라고 해도 안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딴짓들 하는 거야.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즉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이거야. 그러나 캐토릭에서부터 개신교 목사들은 다 이스라엘이 끝났고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신비를 가르쳤으면 히틀러가 등장 안 하지. 세계대전이 안 일어나지. 지금도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반유대주의자들이 안 나타난다고.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구나. 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일부가 완고하게 됐지만 회복되는구나. 이스라엘이 그걸 알게 되지.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28절에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인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 자손을 저주하면 여러분이 저주받고 아브라함 자손을 축복하면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고 무조건적인 언약이야.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유대인들을 과시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쳐부시려고 그러고 아까 얘기했죠. 터키니 시리아니 이란이니 지금 이스라엘 없애려고 그러죠. 그 자들은 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 저주받으려고 애를 써 지금 용을 쓴다고. 아브라함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런 거야. 성경에서. 아브라함 자손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야. 그거는. 아브라함 자손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거고. 그건 영원한 언약의 창세기 때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받는 백성이에요. 조상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과시하는 사람들은 이 신비, 세 번째 신비를 모르는 자들이야. 신비를 가르쳐 줬어야지 알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 신비, 에베소서 5장 32절. 네 번째 신비,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즉 그리스도와 교회는 아내 관계, 신랑과 신부 관계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신부야.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걱정 안 해. 왜?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이거를 안 가르치니까 아이고 구원받았는데 그냥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응?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왜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왜 이해를 못하는지, 우리가 은혜 복음 시대에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구원 받고 못 받고가 아니야. 죄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구원 받았는데 잃어버리고 이런 게 안 잃어버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모든 목사들이 행위구원 가르치는 목사들은 꼭 죄와 연관을 해. 죄가 있으니까 당신 구원, 죄가 있어서 뭐 이렇다. 죄가 없어야지 구원받아. 다 죄와 연관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옥 보내는 거라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는 여러분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거꾸로 생각해. 참 한심하죠. 성경은 그렇게 클리어하게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고, 죄 때문에 뭐 어쩌고 좀 구원 잃어버린다고 그러고, 그런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이 나와서 설교를 한다니까.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니까 죄 져도 된다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말하면 또 김경환 목사는 죄를 짓고 살라 그런다. 아무렇게 살라 그런다. 그런다고. 이 사람들은 국민학교부터 다시 다녀야 돼. 한국말 다시 배워야 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건가?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구원의 조건은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구원받고, 죄를 안 지어야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지. 우리 죄와 상관없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거야. 믿음만으로. 그러니까 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죄와. 목사들이 그래서 복음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부와 신랑 관계라면 그런 구원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걸 모르니까. 그 다음에 신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오늘 다 할지 모르겠네, 이거. 이 신비를 알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 신비는 불법의 신비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말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즉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거야. 왜? 언젠가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경배 안 하는 자들은 다 죽이는 거야. 그게 불법의 신비야. 이것을 알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빨리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이렇게 되잖아. 이 신비를 안 가리키니까 그냥 마냥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비는 요한계시록 17장이에요. 여섯 번째 신비, 요한계시록 17장. 이거를 알게 되면 캐토릭한테 안 속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캐토릭에 기어들어가. 나오라 그러는데 기어들어가 지금. 하도 개신교가 그냥 개판이니까. 개신교에서 나와가지고 캐토릭으로 들어가.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 주님께서는. 이 여섯 번째 신비를 몰라서 그래요. 목사들이 여섯 번째 신비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신비는 4절에 보면 또 그 여자는 있어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종교 창녀야. 즉 캐토릭이라. 캐토릭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데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그래서 성도들의 피가 나오는 거야. 캐토릭이 얼마나 많은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캐토릭이 원래 처음부터 사도들 때부터 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캐토릭은 사도들부터 온 게 아니라 변질된 게 결국엔 콘스탄틴 황제 때 종교, 국가 종교가 돼버린 거지. 그 변질된 과정이 있었고 거기에서 종교 국가가 나가지고 캐토릭이 등장한 거지. 캐토릭은 무슨 사도 베드로부터 와.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도 없는데. 로마에서 죽었다고 헛소리하고. 아,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었으면 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 형님한테 기도를, 그 안부를 안 전해. 그렇잖아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다 거론하면서 왜 베드로 형한테는 왜 얘기를 안 해? 아, 형님 잘 계셨냐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베드로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 로마서에. 자, 그 말은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도 없어요. 캐토릭에서 지어낸 거야, 초대교황이라고. 생각해봐요. 베드로는 와이프가 있는데 무슨 교황이야? 교황은 와이프도 없잖아. 지네가 만들어내니까 이상해져 버린 거야. 자, 봐요.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그가 의아해 하면 놀랐더라. 왜 의아해? 요한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라면 놀라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 캐토릭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그 로마 캐토릭이 그 여자니까 놀라버린 거죠.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일곱 머리와 그 열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그래서 이 종교 창녀는 그 전 세계의 그 민족들 위에서 놀았어요. 15절에 보면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했어요. 즉 그 창녀는 전 세계에 다 깔려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전 세계 대통령들이 가가지고 인사를 해야 돼. 홀리 파더라 그러고. 컨트롤하는 게 모든 이방인들을 컨트롤하는 게 캐토릭이라고. 그래서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알아요? 로마라고, 로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를 알았다면, 가르쳤다면, 캐토릭에 대해서 목사들이 신실하게 경고를 했다면 지금 그렇게 수억이 들어가가지고 지옥까지 앉는다고. 거기는 행위구원이 은혜 복음 안전한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세례 받고 7가지 성사하고 다 하고 죽어가서 죽은 다음에도 또 장례식 때 구원시켜달라고 그때 가서도 해야 돼. 끝이 없어. 그런 가짜 종교를 왜 사람들에게 전파를 못해요? 그거를 왜 지적을 못해? 왜 거기 기어 들어가게 만들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한국 사람들 아주 개신교에 신물 나가지고 지금 캐토릭 다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대. 모양 경건하잖아. 그 안에 썩었는데 신부들이 무슨 짓 하는지 다 알면서 기어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신비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시간이 갔지만 요거 간단히 보고 끝나겠어. 고린도전서 이왕 하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자,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가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한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휴거예요, 휴거.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몸이 예수님의 부활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알면 여러분이 문제가 없어진다고. 모든 문제가. 그게 소망이 된다고.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게 된다. 그게 주님 기다리는 영광의 소망이라는 게 성경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자, 일곱 가지 신비를 목사들이 신실하게 프리칭했으면 이 세상에 모든 문제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 목사들이 이거 몰라. 7가지 신비가. 그러니까 안 가르치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